다윗이 이제 그 노년에 성전을 준비하면서 성전을 섬길 여러 조직들을 세우고, 특히 하나님을 찬송할 이 찬양대회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비포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며 예배 때 찬양할, 이렇게 찬양의 일꾼을 이렇게 막 세우게 되는데, 다윗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여기 2절에서 보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올려져야 할 찬송은, 그러니까 준비 찬송 말고 일반 예배 때 올려져야 할 찬송은 신령한 찬송이어야 됩니다. 신령한 노래란 뭔가? 신령한 노래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예배 때 올려져야 될 찬양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야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나와야 되겠죠. 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과 구원받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찬양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1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군 지휘자들과 더불어 그랬거든요. 군인들이 무슨 찬양할 줄 안다고 군 지휘관들과 더불어 찬양의 지휘자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전쟁에서 지면 끝나듯이 찬양에서 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찬양은 영적 싸움에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살면 예배가 산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찬양답게 올려드릴 때 마귀의 역사가 꺾어지고요, 마귀의 역사가. 그리고 찬양을 찬양답게 올려드릴 때 주의 임재가 함께하면서 동시에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찬송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으로 예배가 열려진다는 건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자 7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그랬죠. 익숙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성도이든 간에 찬양에 익숙해야 하는데요. 누가 찬양에 익숙한 사람인가? 찬양에 익숙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전에 언젠가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가 이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좀 나무리했었습니다. 니놈은 찬양 사역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안 돼. 왜요? 첫째, 자세가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찬양 인도할 땐 너는 찬양도 안 해. 둘째, 너는 찬양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잘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셋째, 자네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찬양을 이 정도로 잘해 하면서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치려 그래. 그러니까 자네의 찬양은 가증한 거야. 당장 그만두든지 고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고치겠습니다. 사실은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게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하고 천국에 가면 설교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찬양만 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찬양은 곧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구속에 대한 감사가 없는 찬양. 둘째, 찬양을 하는데 마음을 담지를 않아요. 립싱크만 해요. 그러니까 앞에 선 분들도 찬양을 못해도 괜찮아요. 성악 전공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립싱크만 하면 다 표시가 나요.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며 진심과 전심을 담아야 하죠. 할렐루야. 마음이 담겨져야지. 긴 세월 하나님 앞에 예배하노라 하면서 찬양에 마음도 담지 않고 립싱크만 하고 있으니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예배로 안 받아요. 어느 교회 교인 한 분이
들어왔는데, 이 권사님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찬양만 하면 막 꼭 목소리가 튀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예쁘게 튄 게 아니라 뭔 소리를 이렇게 목소리 곧 이게 막 튀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도 싫어하고 막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저분은 특히 새벽에 와가지고 막 목소리 튀게 어쩌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종아, 너그 교회 찬양은 딱 두 사람만 해. 새벽 예배 때 니하고 너희들이 싫어하는 그 권사 두 사람만 찬양해. 다른 사람은 그냥 립싱크만 해. 기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마음도 담지 않은 진심도 없는 그런 찬양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황소 한 마리보다 하나님이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도가 뭐죠? 의미가 뭐죠? 진심과 전심을 담아야죠. 할렐루야. 잘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진심과 전심을 담아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찬양 사역자들은요, 잘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막 진심을 담고 전심을 막 담고. 우리 교회 찬양은 대형 교회의 수준이래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찬양 인도자들 말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지난 명절 때 모든 국민에게 가장 부각되었던 그 이름 조용필이라 했잖아요. 2시간을 나이 75세의 사람이 2시간을 이렇게 노래하고, 근데 이제 그분의 이게 노래를 봐보면 진심과 막 전심을 담잖아. 아니 하나님도 없는 그 노래에 진심과 전심을 담고 얼마나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근데요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자리에 예배하는데 김 집사 예배는 받고 최 집사 예배는 안 받으셔. 찬양에 진심을 안 담는 거예요. 어제 노예 마치고 밤늦게까지 우리 동기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하는데, 교수가 있단 말이죠. 내 친구 한 사람, 그 어떤 무엇을 가르치면 얼마나 요즘 신학생들이 웃기는지 야근지 핸드폰을 꺼내서 찾아본대. 맞는지 틀린지. 교수님 질문을 한대. 그러면 교수 생활 25년이니까 너 이리 가져와. 그런데 핸드폰 가져오라는 거야. 요즘 교인도 그런데 목사가 뭔 설교하면 핸드폰 찾아본대. 이게 해석이 맞는지 이게 틀린지. 그러면서 사상이, 정치 사상이 말씀보다 앞선 시대대. 이 참 심각한 거예요. 모든 삶에서 모든 삶 자체가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야겠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리 못할 때 적어도 예배 때만큼은 핸드폰 내려놓고 전심과 진심으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아멘입니까? 전에 누군가 보니까, 목사님 모든 날을 주님 앞에 예배해야겠지만 그래도 주일만큼은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평상시 일하니까, 응? 물론 그때도 늘 예배 자세로 살지만 그래도 주일만큼은 교회에 온몸을 이렇게 바쳐야 된다면서. 다른 사람 보지 맙시다. 뭐 가만 보면 우리 교인들 보면 우리 찬양 단원들 중에서 누구누구는 립싱 그만해. 얼굴이 별로 안 은혜스러워. 아유 오늘 성가대 죽을 썼어. 주님 앞에서는 죽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하지. 아니 같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성가대가 왜 이리 못해. 아이고 찬양단 누구 은혜가 안 돼. 판단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진심과 전심으로 찬양하고 막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건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졌어도 순수한 그 마음 있잖아요. 찬양할 때 다윗은 언제나 일어서고 왕이었지만 일어서고 다른 사람들보다 찬양할 때만큼은 더 낮아지고 말씀 앞에서는 다 겸손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특별히 나의 찬송이 주님 앞에 찬송되게 하소서. 영광이 되어지게 하소서.